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오지 않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병환 때문에 밤새 울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참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 깊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으시죠?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으셨고 오해받는 슬픔도 당하셨으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아픔은 너무 깊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을 한꺼번에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까지도 모두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는 이미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주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남편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말, 가족들의 격려, 좋은 음식, 여행, 취미 생활 등등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만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로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게 되면서 근본적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완전하고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친구가 위로해 줄 때는 잠시 마음이 좋아지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시 외로워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먹고 나면 다시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즐겁지만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릅니다. 그 위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근본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는 깊은 평안과 소망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으셨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위로해줘도 마음의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을 읽는데 갑자기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지금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쉬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마음에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벌이나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채찍에 맞기도 했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고 굶주림과 추위로 고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열거한 것들을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아도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며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도 별로 남지 않은 것 같고 체력도 떨어져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계속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중년의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으셨답니다. 집도 잃고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이전보다 훨씬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업 실패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땅에서는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고통스러우셨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무거우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광은 영원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찾아왔답니다. 가족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곧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능력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 완전한 위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약속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주신다는 최고의 소망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으시고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댓글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